귀한 기도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참 은혜로워서 잠시 그 언덕에 다녀온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열심을 다해서 화음과 또 가사 한 절 한 절에 한음 한음에 마음을 다하시는 모습 속에 도전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셨을 때 한 제자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의 전문으로, 누가복음의 조금 더 짧은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제자는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요청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자가 요청했던 것은,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다시 말해 요한 공동체, 요한을 스승으로 하고 요한의 선생님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비전과 사명이 담긴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의 요청에 예수 공동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비전과 사명이 담긴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제목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공중예배 가운데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예수 공동체의 첫 번째 사명, 다시 말해 모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도록 살아내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이나 젊은 날들 보면 참을성이 많은 사람도 참지 못하는 게 있죠. 내 엄마를 욕되게 하거나 나의 아버지를 욕되게 하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울분을 참을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요새 인터넷 시대라서 채팅을 하고 온라인으로 그럽니다만, 거기서도 참지 못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 욕하는 거, 가족 욕하는 거.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영광을 받으시도록 헌신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의 제3계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이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누군가를 부르는 말로만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는 문화와 가치관과 기후와 환경과 계절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때에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해하게 된다라고. 다시 말해서 구약의 히브리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그 이름을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는 불리는 그 존재가 내재되어 있었다. 그 사람이 들어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라고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베드로 사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베드로 이름 안에 베드로가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가장 실제적인 예가 아마 이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기노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고백했을 때 이제 이것이 확장되어서 이해가 되시지요.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갔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는 함께, 다윗이 홀로 나가 골리앗과 싸웠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저 방자한, 저 망령된, 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모욕하는 그를 벌주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실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존귀하게,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사용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함부로 사용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3계명의 핵심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망령되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아프리카의 선교지에서 아이들에게 10계명을 외우도록 하면서 선창하시면서 시작하셨던 선교사님, 그러면서 저도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면서 3살, 4살, 5살 때 유치부에서 10계명 외우는 모습을 기특하게 보면서 참 흐뭇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참 10계명 중에 참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보느니 망령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외우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단어를 3살이 4살이 뭘 이해할까? 망령되다라는 한국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데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10계명 제3계명의 히브리어로 망령되다라는 한글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라샤우로 들어 올리지 말라. 이 망령되다는 게 라샤우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라샤우라는 단어가 그럼 어떻게 사용됐나라는 것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뜻이 됩니다. 하나는 공허하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되게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여기서 헛되게라는 말이 라샤우라는 히브리어. 예레미야 예가 2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거짓되다라는, 이것이 또 두 번째 라샤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명령은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명령이며, 또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짓 맹세하거나 거짓되게 축복하거나 거짓되게 저주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자주 망령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어제 열왕기하를 마쳤습니다마는 이스라엘과 유다 말기에 누가 아주 극심하게 활동합니까? 거짓 선지자. 안 망한다, 안 망한다, 그럴 일 없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은 거짓이지요. 우리 예레미야 14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칼과 기근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너희는 그 칼과 기근에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들만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약 성경에 몇 차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답은 하나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다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교주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제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무지의 결과는 영원한 파멸입니다.
성도들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전하는 설교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한 절이라서 참 오늘 더 이해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 보통 한 30분, 35분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 한 절 말씀이라서 아마 한 30초, 40초면 오늘 성경 봉독을 마쳤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게 더 귀중하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함께 합독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읽으며 받았던 그 순간이 시간적으로는 몇십 배가 더 많은 설교의 시간보다 압도적으로 귀중하고 압도적으로 권위 있으며 진리가 선포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평생의 예배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애써서 바르게 적용해서 전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고 전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지 못한 설교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참 1년 내내 성경을 열심히 봤습니다.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본 적이 잘 없는데 얼마나 공부하나 하면서 시간을 아끼며 눌러가면서 시계를 눌러가면서 하루에 12시간, 13시간, 14시간씩 보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봤었는데 들어가니 그래도 한국의 최고의 신학교라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참 뛰어난 교수님들이 계세요. 평소 예배에서 부흥회에서 듣지 못한 그런 오늘은 정말 머리에 한 곳이 새로 열린 것 같은 그런 수업을 듣고 너무 좋았다고 집에 오면 이제 엄마하고 나누는 거예요. 엄마, 내가 오늘 우리 교수님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셨다고 너무 감동이 됐다고. 저는 당시에 1, 2년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평생을 잘 못 보고 띄엄띄엄 보던 성경을 이제 그때서야 연결해서 몇십 번 읽으면서 들어갔지만 어머니는 일평생을 몇 시간씩 하루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적어도 100독 이상씩 성경을 읽으면서 사신 분이셔서 때로는 공감하고 야, 참 좋다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셨지만 때로는 그러셨어요. 아들아, 내가 보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어머니가 알지는 못하셔도 구약에 이런 말씀 있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지, 그 말씀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면 오늘 네가 얘기해 준 내용은 성경과 좀 대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신학자라고 신학 교수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맹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말씀으로 검증됩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 때 전철이나 버스에서 가끔씩 이단들 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신천지들이라든가 다른 게 그 사람이 신약 교수라서, 그 사람이 목회자라서, 그 사람이 대단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서 저들이 이단이구나, 이단이 아니구나, 넘어가는구나, 넘어가지 않는구나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 들을 때 저 부분이 이상하다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와 영적인 모임에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전도와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봉사한다 해도 그 사람이 얼마든지 영적으로 어린 아이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진실하고 애쓰고 있는 건 맞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단계는 다 다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영적인 어린아이와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아멘. 어른이 되어도요, 입맛이 어린아이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요, 신앙의 성숙도는 다 다릅니다. 단단한 식물을 오래 교회 다니면서도 먹지 못하는 성도도 있고, 몇 년 안 믿었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신앙이 성숙해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는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 가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기뻐서 넘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처음 믿으면서 막 그러면은 다 그런 은혜를 다 받으신 분들인 줄 알아, 교회 안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늘 젖만 먹는 어린아이로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속에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거짓 설교자들은 성도들이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가 자신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할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성도들이 지각을 사용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교만하다고 책망하고, 목이 곧고 뻣뻣하다고 비난하고, 때로 안타까울 때가 있죠. 설교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신학생하고 목회자, 신학자들 굉장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판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제일 은혜 못 받는 게 목사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 가든지 은혜 받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얼마 전에 그래도 몇 해 동안 계속 했는데 2월에 부흥회를 했잖아요.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고 힘이 들었나 봐요. 아버지랑 통화를 하면서 아유 아버지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힘들지. 참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기억이 납니다만 이번에 또 나누면서 아니 몇 번 했으니까 덜 힘들 줄 알았는데 더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몇 가지 얘기를 한두 가지만 하시는데 앉아가지고 열심히 들으면서 그 포인트 잡아가지고 뭐라도 성도들하고 잡아가지고 그 기도하고 목사님 칭찬도 해드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그 앉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 안 놓치고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힘들고 부흥 강사 목사님 모시고 오가면서 이것저것 제공해드리는 것도 쉽지 않다. 제가 이번에 뭐 이게 부흥 강사 목사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만 기원 말씀 겨우겨우 쓰면서 올라왔습니다. 자리에 올라올 때. 하여튼 교회가
그런 설교자들이 있어요. 자기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말씀을 갖다 대는 거. 목회자가, 신학생이 듣고 생각을 합니다. 들을 때는 은혜를 받으려고 이를 악물지만 듣고 나서는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성경을 비추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전에 한국의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다 쓴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처럼. 그렇게 온 성도들이. 신학생들 사이에 그 해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도시락이 벽돌 하나하나 되는 그 벽돌이 얼마짜리입니까?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짜리였던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당신의 교회의 건축의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가져다가 거기에 옹호시키기 위해서 그걸 가져다 쓰는 것은 옳은 것인가? 그런 제기들을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쓰면 안 됩니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 목회자입니다. 그게 망령되게, 다시 말해 왓사오로 들러올리고 헛되게 하고 거짓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설교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힘쓰지만 듣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신구약 성경에 볼 때에 바른 말씀이 전해진 것인가? 그래야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설교자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솔즈베리아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다 똑똑하셔서 안 그러시겠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맹목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 다 받아들이려 했던 것은 없는가 생각하면서 말씀에 비추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생 때 그럴 수 있어요. 막 그러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내 말이 맞다 막 그러다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엄마 이름 걸고 그런다, 우리 아빠 이름 걸고 그런다. 그러다가는 진짜 더러더러 그때는 있었던 일들이 요새 애들은 안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부처님 이름 걸고 그런다 그러면 저쪽에서 교회 다니는 나는 하나님 이름 걸고 그런다, 그거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뭡니까? 오용이에요. 그런데 걸려고 주신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진실되다고 그거 이야기하려고 거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설령 진짜 맞다 그럴지라도 아니요 그 이상 넘어가면 죄라 그러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친구들에게, 자기의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보니까 그렇게 쓰길래. 내가 가르친다고 자봐라 레슨이다 그러지 않지만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 다니면서 그러던데 뭐 나도 그러면 되는 건가 보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본을 보이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온 가족 예배 드리면서 저도 부끄럽고 우리 엄마 아빠도 부끄럽지만 우리 아이들 사춘기 지나가면서 다 알잖아요. 우리 엄마 말은 그래도 하는데 그럽니다. 우리 아빠 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해서 하는데 행동은 좀 다른 것 같아. 이미 다 압니다.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권위로 훈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행위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결혼식 하면, 성도들 결혼식 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혼하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수십 년을 목회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수십 년간 목회하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사람의 신뢰를 얻고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사업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거짓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죄입니다. 또 나가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저분의 믿음이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부적처럼 사용하지 않는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라고.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있는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성도들의 영광이요 성도들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면 우리의 찬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0년대 전후로 해서 복음송가들이 아주 자유롭게 쓰여지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찬송들이 생겨난 거예요. 언제 한번 대학에 갔을 때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쭉 칠판에다가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쭉 읽어보니까 저건 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보내는 편지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복음송가래요.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래요. 보면서 그래요. 야, 이게 참 좋아. 내용이 편지 같아.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면 우리가 높여 찬송하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또 나타날수록 우리가 누구를 찬송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서 없어지면 우리의 찬송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잃고 무기력해지게 되고 우리의 찬송은 빈약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는 기도하라고. 우리의 기도는 답답한 사람이 허공에 떠드는 푸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합니다. 대상이 없는 기도는 정말 푸념입니다. 어디다 떠드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시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묵상하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확신을 얻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 86편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이유,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오셨죠.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럽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리라. 우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Father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Daddy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주 프렌들리하게, 아주 가까이 아빠,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아버지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 기억나십니까? 다 기억나셨을 거예요. 그때 좀 기분 안 좋으셨던 분 계십니까? 반대죠. 이 핏덩이 같은 자식이 입으로 그 실수를 빠 이러다가 한 것도 아빠 했다고 막 우기면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며칠 만에 얘가 말을 했고, 그 감격을 표현할 만한 언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우리는 반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면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때로 아빠 힘들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기분 나쁩니까? 물론 안타까울 때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뻐하며 무엇을요? 도움을 내게 요청하는 나의 자녀를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지금도 이 주일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포장해서 말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로운 설교를 듣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하는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점점 더 신앙과 삶이 성숙해져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못 적용해서 잘못 사용하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설교를 듣는 것이 바른 신앙에 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교회 안에서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해로운 음식, 안 좋은 음식 먹으면요 반드시 몸이 상합니다. 제 동기 선배 목사님 중에 공부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신대원 들어간다고 매일 그 자판기에 있는 동원 죽 그거 하루에 그거 3개 먹으면서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자기 속 다 베렸다고 얘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치명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음식 먹지 않고 따져보면서 먹습니다. 이게 내 자녀에게 먹어도 좋을 것인가, 내가 먹어서 유익이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그래야 합니다. 설교는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베레아라는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참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처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려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설교를 들을 때는 덮어놓고 듣지 말고 그 말이 사실인지 따져보면서 들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비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따지는 근거는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신구약의 말씀. 그리고 성도들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하며 설교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일마다 수요일에 공예배 드릴 때마다 앉아 있으면은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힘써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2020년 여름에 제가 부임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가? 물론 요새 부교육자도 없고 교육부 또 교사들 모임 이런 것 가운데 좀 신방을 자주 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중고등부 또 교사들 가르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이게 이 교사들을 충실하게 훈련을 시켜야 또 아이들하고 스몰 그룹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1시간 30분씩 양육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조금은 계실 거예요. 성언, 운반, 일념. 성언,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일념으로, 한 가지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함께 먹으며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려 애를 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도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주셨습니까? 그 이름을 잘 사용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해서 우리가 부르기에도 아까운 그런 너무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